14장 12절 5958페이지 재난 때 자기 의로 산 자들에 의해 위로받음을 예언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12절로 20절 그 밑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나오죠. 12절로 20절은 에스겔 선지자가 재난 때의 백성이 각기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자기의 의가 나오니까 우리가 전후 문맥상 잘 살피지 아니하면 보십시오. 자기의 의로 구원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라고 쉽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비유로 들죠. 노아와 욥과 그다음 다니엘 이게 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힌 자예요. 다니엘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고, 그리고 욥은 역시 다 망했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이것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포로로 잡혀가거나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있어도 예루살렘에 그냥 포로로 잡히지 않고 남아있어도 자기 죄로 다 망하게 되고, 잡혀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들은 다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다 망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죽을 자는 죽고 살 자는 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산자들이 이제 남아서 다시 회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겠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역시 망하는 자들도 있고 거기서 이제 끝까지 견디고 구원 오는 자들도 있고, 그런 상태를 지금 에스겔로 하여금 예언하는 것이 바로 12절로부터 23절까지예요. 그 가운데 21절로 23절 이쪽 59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바꾼 데 보시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벌을 내리신다며 남은 포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는다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벌을 이제 내리시는데 다 망하지만은 포로는 남잖아요. 포로들은 붙들려가서 사로잡혀가서 이제 바벨론 포로 민으로 살게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한다는 것. 그래 보면 하나님은 멸하시되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멸해도 절대로 아주 멸하지 않는다. 노아 때도 그러잖아요. 노아 때도 보면 아담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 멸하지 않고, 노아 한 사람만 살리면 안 되잖아요. 노아 한 사람 살리면 인종이 퍼지질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8식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홍수에서 살려놓죠. 그 이유는 아담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서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역대기에 보면 예수가 다윗이 아담의 후손임을 이제 밝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또 오시고, 족보가 다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언약 백성을 아주 버리는 법은 절대 없다. 이거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지금 21절로 23절에 소개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 넘어가서 1절로 8절에 보면 쓸모없는 예루살렘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 하나님께서는 다 금그릇과 은그릇
그다음 토기 그릇 다 쓸모있게 하나님이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토기장이가 자기에게 쓸모있도록 그릇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바울이 이제 토기장이 비유를 들었는데 여기도 보면 예루살렘의 거민이 쓸모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쓸모없는 것들은 바로 이제 16장에서 소개되는데 바로 그들의 행음, 형편없는 행음죄가 예루살렘의 거민을 완전히 다 망가뜨려 놓았는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 쓸어버리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쓸모없는 예루살렘 거민에게 재앙을 하나님이 분명히 내리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금 에스겔에는 5년째라고 그래서요. 1차 포로 5년째 여가 이제 여가 포로라면 1차 포로 5년째니까 아직 예루살렘은 그대로 살아있단 말입니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 왜? 쓸모없는 것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전부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한번 1절로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 아니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쓸모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 삼아 하는 얘기죠. 포도나무는 모든 나무보다 특출한 것이 없다. 뭐가 그렇게 나은 거 있느냐? 포도나무 가지고 무슨 그릇을 만들며 그것으로 무슨 도구를 만들며 어디에다 쓰겠느냐? 더구나 끝도 불타고 이쪽 끝도 불타고 가운데도 불이 탔다면 그걸 어디에 쓰겠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쓸모없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한 내용입니다. 참 이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하나님께서 내가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하시는, 광야에서도 보면 조각목이라는 것은 정말 쓸모없는 나무거든요. 포도나무보다도 포도나무는 열매나 따먹잖아요. 그런데 조각목은 열매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막 울퉁불퉁해가지고 가시나무처럼 그렇게 생겨서 광야에서 마른 땅에서 자라나니까 쭉쭉 백향목처럼 뻗는 나무가 없잖아요. 전부 이렇게 구부러지고 두둥부러지고 이렇게 쓸모없는 나무인데 그런 조각목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걸 판을 만들어요. 널판자를 만들어요. 그 널판자를 만드니까 판자가 이것처럼 이렇게 고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누런 황금판을 씌우죠. 금으로 황금판을 씌워서 성전의 모든 그 널판자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도 영광의 판으로 감싸가지고 우리를 쓸모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게 쓸모없는 건 그 자체가 쓸모없다기보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쓸모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쓸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본질 자체가 쓸모가 없지만 하나님이 쓸모 있게 만드신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그 조상적부터 그 태어난 장소부터 일일이 열거하면서 너 보잘것없는 거다 이 말이죠. 너가 예루살렘에 거처한다고 해서 다른 민족보다 특출한 것도 없고 너희들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형편없는 데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이제 그 뒤에 가보면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5절에 보면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가지고 다 망한 후에는 쓸모가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할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결과라. 어떻게 대적할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이런 모든 재앙이라든가 포로 사건이라든가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사건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오전 시간 아주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로 알게 하리라 이런 말이 에스겔 선지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자주 나와요. 이 말씀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지라.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지라. 알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런 내용들이 거듭거듭 계속 마지막 끝날 끝에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예루살렘 이렇게 멸망시킴으로 바벨론에 다 사로잡혀가고 성도 다 헐어버리고 성곽도 다 무너지게 하고 황폐시킴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지라.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누구냐면 외정치야 거치고 그 다음 6.25 동란 지나고 나서 6.25 동란 아니었으면 이 남한의 교회가 이렇게 빨리 번창을 안 해요. 6.25 신사참배 1238년에 총회가 결의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6.25 동란 일으켰다. 그것 때문에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우리 민족사를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이 조그마한 한반도 땅, 요 땅에 욕심나는 땅이거든요. 금수강산 아니에요. 금수강산. 만족들이 먹어도 벌써 먹었을 거고 외족들이 먹어도 벌써 먹었을 거예요. 이거. 이 모양새로, 이 조그만 모양새로 보면. 이게 진짜 반도 땅, 기가 막힌 금수강산 땅인데 이거 지금도 널름널름 욕심내잖아요. 사실 트럼프도 지금 우리 한반도 욕심나서 그러거든요. 중국한테 안 뺏기려고. 반절은 중국이 꽉 물고 있고 토끼 한 마리 놓고 머리통 앞불면은 중국이 물고 이 배 쪽 뒷다리 부분은 미국이 딱 물고 있잖아요. 지금 이 불쌍한 민족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거 보면 자주성 찾기도 힘들고. 그런데 중국이 널름널름 다 생겨버리려고 하니까 죽어도 안 뺏기죠. 이걸 왜 뺏기겠어요? 대박 날 수 있는 땅덩어리라고 트럼프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어떻게 5천년 역사를 다 시들었다가 살아나고 시들었다가 살아나고 일반 역사지만 세속 역사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키워가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방 족속들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다 한국 교회를 심기 위하여 지금 역사하신 거고 그 역사에서 신사참배하고서 회귀하고 돌아와서 세운 게 바로 남한교회 아닙니까? 그 남한교회가 늘 하는 게 신사참배에 대한 자복, 특히 고신파는 신사참배 안 한 그런 파가 하나 따로 있잖아요. 저 부산에. 그 사람들은 아주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신사참배 동참 안 했다. 그리고 신사참배한 사람은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다고도 용서받고 그러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 한국교회를 키워온 거란 말입니다. 우리 형편없이 상투 굽고 다 무속신앙에 젖었던 우리 민족이란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다 장독대 뒤에 가서 쌀주머니 갖다 쌀 그릇 갖다 놓고 물 떠 놓고
기름불 켜놓고는 빌고 절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명절 때면은 거리마다 이렇게 지푸라고 해놓고는 떡시루 갖다 엎어놓고 고사 지내고. 나 어렸을 때 전부 동네가 그거죠. 그런 속에서 이제 저도 겨우 다행스럽게 3대째 신앙을 이어오니까 그런 건 우리 집은 안 했죠. 시사 지낸다거나 고사 지낸다거나 그런 건 안 했는데 나머지는 천지가 우리가 나그네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이제 충청도 서산 쪽에서 살다가 할아버지가 이제 한학 선생으로 초병을 받아가지고 군산으로 건너서 이제 옥구 지방에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완전히 뜨내기죠. 뜨내기니까 그런 데다가 자손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다른 사람은 자존심 상해서 안 믿어요. 우리는 어느 청산 과부가 돈 있는 양반이 어떻게 복음을 선교사한테 받아가지고 우리 할머니를 꼬드겨서 같이 교회를 시작한 통에 이제 그렇게 믿게 됐기 때문에 고사 지내거나 제사 지내거나 그건 아닌데 우상천지였단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다 그래. 이방민족이나 뭐 다른 믿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다 쓸만하게 만들어서 예루살렘 갔다가 다 살게 해놨더니만 또 그 짓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를 이제 공부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가서가 바로 이런 부분을 솔로몬이 미리 여기가 솔로몬 아니에요? 이거 다윗이니까 여기가 다윗이니까 그 다음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아가서를 노래할 때는 그 민족의 운명을 노래한 거란 말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열조와의 언약을 세워가지고 사랑의 언약을 세워서 형편없이 이방민족이나 다름없는 다 거랑뱅이 같은 인간들을 불러다가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다가 민족 이루어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렇게 형편없는 종자들을 내가 데려다가 이 땅에다가 딱 심어가지고 약속대로 다윗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게 해가지고 다 잘 살았는데 딴짓 다 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가서 금우상 만들어 놓고 산당에다 제사하고 남쪽 유다도 예루살렘 성전 다 지어놨는데도 성전에다가 전부 이방신 우상 딴지 갖다 놓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 저버리고 그렇게 살던 족속들이라. 그러니까 술람이가 신랑 저버리고 밖으로 나간 거나 똑같은 그런 역사를 그러면서 정말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형편없는 자들 아니냐. 그래서 16장에 가보면 행음죄로 인해서 멸망시킨다. 행음죄로 인한 멸망 내용이 16장에 나와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아주 멸하지 않고 그래도 감싸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역사 섭리가 지금 극적인 장면이에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 짓고 제사를 회복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그러다가 헬라 시대에 모든 또 시련을 당하죠. 헬라 제국 시대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고약한 족속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그냥 그렇게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에 망해가지고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게 되고 그 지배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참 불쌍한 민족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때만 하여튼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따지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가 약 한 2000년 되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 지금까지가 한 2000년 되고 그러니까 한 4000년 역사죠.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80년만 빤하게 제대로 통일왕국으로 왕국을 세워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던 시대가 80년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타락하고 순환을 겪고 지금은 완전히 예수님 70년에 주 70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달라. 그대로 바로 이스라엘 유대 자손들이 지금 많은 환란을 겪잖아요. 지금 현재. 환란 속에서 이 환란이 끝날 때가 언제냐면 이방인의 수가 찰 때가 바로 유대인의 환란이 끝날 때예요. 이게 우리 이방인 가운데 아직도 구원 얻을 자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우리 목사님 보니까 미얀마인가 언젠가 다음 주간에 선교 가시는 거 같네요. 이제 동남아나 중국이나 인도나 그다음 중앙아시아나 중동지방 이런 등지에 아직도 구원 얻을 자가 있기 때문에 선교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얻고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꽉 차게 되면 이제는 이방인에게서는 구원이 없죠. 딱 끝나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형태는 그냥 있을 겁니다. 그건 가짜죠. 완전히. 구원 얻은 자가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구원이 이미 끝났는데 교회가 있다는 것은 정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대로 교회가 정치 집단화 되진다면 이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짐승권세 앞잡이들을 하는 결과밖에 안 되지 않겠나. 그리고는 이제 유대인의 시대가 오니까 유대인에게서 진정한 구원자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5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유대인에게서 구원 숫자가 딱 차면 바로 이제 영원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 프로그램은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령을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큰 환란이 온다 하는 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아까 최 목사님이 나한테 물었던 대로 큰 환란 날이 온다는 것은 70년 예루살렘 화재, 예루살렘 완전히 이제 성전이 불타버리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건과 함께 132년에서 35년까지 요 한 2, 3년 사이에 예루살렘이 이때는 완전히 바벨론 포로 되기 전에 무너나듯이 성전도 불타버리고 성곽도 다, 성전은 이때 불타고 성곽은 이때, 성전 불탔지만 유대인들이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냥 살고 있는데 로마 군병들이 아야 백성들마저도 다 쳐서 멸하잖아요. 그리고 성곽도 다 헐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폐허가 된 놈. 그래서 이제 만방에 흩어진 거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게 이제 환란의 큰 환란의 시작이죠. 시작이 언제 끝나느냐면 유대인의 구원이 시작될 때 그때야 이제 유대인의 환란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의 환란 시대죠. 그러면 주님의 택한 백성들의 환란의 시기가 이처럼 겨우 한 80년 반 했다가 전부 순환의 시대였는데 오늘 진짜 실체인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나라인 지상교회가 형통하겠나. 순환 속에서 교회가 자란다는 거 언제나 기억해야 되고 복음과 복음 진리를 지키는 자들이 영광받고 대우받고 성공하고 영화 누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다른 서구교회보다 더 정치력이 더 강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완전히 우리나라 국회나 똑같아요. 국회는 그래도 막 염치가 있으니까 좀 하는데 교회는 한 번 싸움 붙었다 하면 풀지도 못해요. 국회 싸움은 가서 야 맥주 한잔 하자 소주 한잔 하자 하고 가서 뒤에 가서는 싸움하고도 뒤에 가서 밥 먹고 술 마시고 흥덩대고 온대요.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이 달라도. 근데 이 교회 싸움은 안 그래요. 목사나 한번 싸움 붙으면 천천히 원수가 되고 너 죽이고 나 산다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모르지만 이제 알았으면 올바른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항상 우리는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사모해야 돼요. 진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지금도
현재 우리가 21세기 살지만 한국 교회마저도 많이 부패했고, 이번에 박윤민 목사님 유럽 다녀오더만 오시더니만 스웨덴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스페인. 스페인? 스페인에 소위 성당이지요. 성당인데 150년째 지금 짓고 있대요. 그게 스페인의 유일한 자랑이 건물, 그거 150년 동안 지었다니까 아마 교황청보다 더 크게 잘 지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교황청도 어마어마하지만 그렇게 해놓고는 사람의 영혼을 낚시질하는 거거든요. 그 건물 오라만데. 여러분, 그게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남대문 있죠? 남대문에 중국에서 사절단들이 와가지고 이 뭐 가수를 큰 걸 쓰니까 남대문에 걸려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얼마만큼 문을 크게, 대문을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막 완전히 그 권위가 달라지잖아요. 무슨 마을입니까? 이렇게 강이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 경상도에 있는 안동 지방인가? 거기에. 네, 화해마을. 거기 가면 대문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 차서가. 그런데 그런 거나 얼마나 정말 호화롭고 웅장하게 짓느냐에 따라서 성공 실패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지금 저렇게 지탱하는 것은 교황청의 우람함 때문입니다. 교황청의 우람. 성지순례라고 해서 한 번씩 시키잖아요. 가면 완전히 넉다운 되고 오는 거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 같고요. 그렇게 봐. 우람하게. 나는 갔다 왔지만, 물론 나는 알고 갔으니까 같이 가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모르고 가는 분은 완전히 여기 가서 기둥 하나만 봐도 가지요. 기둥 하나만 봐도 막 그 안에. 예, 한국교회가 지금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가지 말고 듣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빨리 전향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에 대한 큰 섭리가 있을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늘 기도를 합니다만은, 일단 아는 사람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잖아요. 모르면 못 가르치니까. 오늘 오자마자 우리 정 목사님이 내가 혹시 실망할까 봐서 그러나 그 말부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요 주일날이고 뭐고 모일 때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 강조하고 가르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말 들으니까 참 좋잖아요. 그래도 자그마한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의 권위가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소망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쓸모없는 예루살렘 거민에 대한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결국 한국교회가 무너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같은 얘기고, 또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다시 일으켜주면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아니라, 목적은 하나님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우리나라 역사 또 세계 역사가 침체되기도 하고 또 평화롭기도 하고, 세계 경제가 점점 발전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하고. 이 지구 자연 환경,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자연 환경 조건이 15개인가 되는데, 15개인가 16개가 되는데, 환경이 7개만 무너져 버리면, 16개 중 7개만 무너지면 지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없답니다. 그러면 끝난다는 얘기죠. 근데 점점 조건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니까 뭐 고래가 완전히 비닐을 먹고서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바다의 물고기 3분의 1이 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다 이제
앞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결과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예를 들어 고래 한 마리가 비닐을 먹고 죽었다. 바다의 물고기가 3분의 1이 죽는다 하는 말씀과 연상될 때 진짜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살아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우리는 신문을 보든지 텔레비를 보든지 뭐를 보든지 노아의 언약이 이루어지든 성령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삶이 지금 우리의 생애의 중요한 목적이다. 왜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산다. 이 말이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삶의 이유, 목적. 그 다음에 이제 16장 넘어가 보면요. 행음죄로 인한 멸망이 16장에 아까 말씀드렸죠. 16장에 행음죄로 인해서 망한다. 그런데 행음죄에 대한 책망을 16장 1절로 14절까지 합니다. 근데 그거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거기 한 1절부터 조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한마디 하고 갑시다. 에스겔을 인자야 그래서요. 근데 예수님을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선지자인 것처럼 예수님도 참 선지자로 오신 인자라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가미되어 있다라는 것 잠깐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햇사람이라. 아모리 햇사람은 가나안 땅 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말합니다. 그럼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로 가나안 족속, 네가 난 땅은 가나안 땅이고, 그다음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고, 아모리 족속이란 말이다. 네 어미는 헷 사람이다. 그 말은 내가 불러서 내 백성 삼키는 너희들도 다 그 모양이었다 이거예요. 전부가 다 똑같았다. 너희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잘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느니라. 형편없는 너희들이었다. 아무도 너희들을 긍휼히 여긴 자 없었느냐. 근데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던 너희들, 또 광야에서 방황하던 너희들, 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히 거하게 한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잃어버리고 가증한 일을 해. 가증한 일이란 이방신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간음했다는 얘기죠. 영적 간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방신은 행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행음을 통해서 이방신에게 우상 섬기는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우상에게 절을 할 때, 제사할 때 그 앞에서 온갖 행음을 다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요즘에는 이제 정부에서 하도 이제 문화계 해가지고 그런 야한 행동을 못하게 만들지만 요즘 세계를 놀라게 한 젊은 애들 방탄소년인가 걔들이 그 춤으로 젊은이들을 사로잡은 것은 다 그만큼
젊은이들의 그 감각을 최대한으로 발산하도록 다 춤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길 때 많은 백성들이 이제 모였지 않겠어요? 우상 섬길 때, 제사할 때. 그러면 춤 잘 추는 사람, 그것도 막 전나체나 다름없이 막 나타나서 남녀가 나타나가지고 막 그 춤을 추고, 춤이 아니죠. 완전히 야한 행동들이죠. 그럼 막 완전히 민중들이 와. 로마 시대에는 그 경기장이 있잖아요. 큰 경기장 해놓고는 백성들을 흥분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한쪽에다 그 사자굴 있잖아요. 그 경기장에 가면 사자굴에다가 사자를 며칠을 굶겨요. 그러고는 죽여야 될 죄수들을 감옥에서 끌어낸단 말입니다. 그 날짜를 정하면 막 인산인해처럼 관중들이 막 꽉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자가 이제 나오기 전에 먼저 죄수가 딱 나와서 이제 어성대고 막 두리번 합니다. 그러면 사자가 어슬렁 기어 나와요. 그럼 막 모든 백성들이 와. 사자가 달려들어서 막 죄수를 갖다 물어 뜯고 잡아먹고 막 그렇게 잔인한 것이 인간은 그걸 환호한다 이 말이야. 막 광란적으로. 예, 우상 섬기는 것도 그런 행위예요. 그런 식의 행위를 한 거란 말입니다. 우상 섬기는 것도. 삼손 죽일 때도 그거 아니에요. 삼손 죽일 때도 막 그냥 엄청나게 그 이방신 섬기는 그들이 모여가지고 난리를 칠 때 삼손에게 하나님께 힘줘가지고 기둥 하나 무너뜨리니까 다 죽어버렸잖아요. 예, 그게 가증한 일이에요. 예, 가증한 일. 행음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행음도 행음이지만 더 중요한 행음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행위를 말한다 이 말. 너희들이 어떤 놈들인데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는 얘기가 형편한 것들 데려다가 사람 만들어서 살게끔 해놓으니까 그래 또 행음을 하고 나를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살다가 죽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과거에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좋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후대들도 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알고 그냥 살다가 하나님 앞에 살다가 그냥 죽으면 머리 위로 또 가요. 그게 사사 때 사사기. 사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근데 그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자기 속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이방 사람들을 보니까 야 우상 섬기더라. 우리도 우상 섬기자. 그래가지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또 우상 끌어서 섬기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야단치고 막 때리고 그런 다음에 또 사사를 세워주면 배우고 가고.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았으면 입을 봉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깨닫고 그냥 간다고 하지만 그냥 놔두면 뒤에 사람이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일생을 다해서 쓰지 않았어요. 책으로 딱 쓴 이유가 나는 이 책이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한 질이 간다. 일본으로 한 질을 간다. 그 다음 이 성경신학 총서가 어디 뭐 인도로 한 일 간다. 뭐 대만으로 간다. 정말 뿌듯하죠. 거기도 살아 움직이겠구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도서관에 국립도서관에 아마 한 서너 너댓 부가 갈 거예요. 이게 매 출판할 때마다 보관돼 있죠. 그것도 참 듬직한 거고. 물론 듬직한 하나님께서 보관하게 하시고 전승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글로 남겨놓고 가르쳐서 후배들을 길러내고 이것이 이제 복음이 계승되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발견된 진리가 변질 없이 보존하는 것. 절대 잘못되지 않게 보존하는 것. 그게 첫째 임무고. 그 다음에 그 진리가 오고 오는 세대에 계승되도록 전승되도록 전하고 가르치는 일. 이 두 가지가
교회가 존재하는, 구원시키는 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시켜놓은 자들을 모아주었으니까 10명을 모아주었던 100명을 모아주었던 1000명을 모아주었던 구원받은 자들을 중생시켜서 모으게 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제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승시키는 일이 교회가 이 세상 지상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주요한 이유다, 목적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목사님들 몇십 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4년 동안 같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한국교회로서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때는 피곤하게 생각하다가도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고 나를 살려두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거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1절로 5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 검이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처럼, 가나안 족속이나 너들이나 하나 다름없다. 갈대아 우르나 가나안 땅이나 땅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 6절로 8절은 밑에 에스겔 선지자가 연약한 이스라엘 족속을 번성시켜 여호와께 속하게 하셨음을, 누가? 언약한 이스라엘 족속을 번성시켜 여호와께 속하게 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 다른 사람이나 하등 다름없는 너희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양반집 가문이다, 뭐 나는 왕족이다 이 난리치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 필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것만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섬긴다면 바로 이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아까도 강조했지만은 아가서를 다시 한번 연상을 해야 한다. 아가서를 연상을.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안에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예쁘게 보시고 사랑의 언약을 맺어서 결혼해가지고 결혼잔치하고 한 집안에서 아내로서, 하나님의 아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게 했는데 우리가 오직 신랑 대신 그리스도만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들에게 눈을 파는 그러한 잘못된 여인들처럼 우리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오직 주만을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신랑으로 모시고 신랑으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16장 15절로 22절에 보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는 행위들에 대한 질책을. 자, 여기죠. 이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아주 존귀케 했잖아요. 다윗 때도 말했지만 존귀하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나라가 견고하게 하고 왕위가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다윗을 돌보니까 주변 나라에서 막 그냥 조공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다가 솔로몬 때는 더더 할 것 없죠.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 제국 시대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명성을 높이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 한번 만나고 데이트하려고 만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다가 솔로몬 한번 만나기 위하여 막 보물을 지기지기 싣고 솔로몬 찾아갔잖아요. 이 스바 여왕이 현황, 정신이 현황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위험스럽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보물을 한번 데이트하고 선물을 그렇게 많이 갖다가 바쳤잖아요. 소문이 인근에 확 드러나서 명성이 높으니까 인근 나라에서 솔로몬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자기 나라 백성 가운데 제일 이쁜 아가씨 있으면 전부 조공으로 갖다가
솔로몬에게다 바쳤단 말입니다. 궁녀가 1000명이나 건너려서는. 근데 이들이 여자들이 그냥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우상, 이런 우상들 가지고 오잖아요. 조그마한 뭐 강아지 모양, 염소 모양, 무슨 쥐 모양, 닭 모양 이런 것들을 우상,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모양을 다 가슴에 품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 박물관처럼 다 해놓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명성을 인하여, 명성이 높아지니까, 아까도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용기도는 그 정도 사는 게 복이다. 조금만 명성 높았으면 교주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나도 견디지 못했을 것 같고. 사람이란 그런 환경 속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말려 들어가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냥 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아들네 집 간다고 잠깐 몇 주간 헤어졌는데 내가 온다고 그냥 고대고대 하다가 가니까 그냥 만나보고는 그냥 기절해서 돌아가셨다니까. 권사님 한 분이, 여자 나이 많은 집사님 한 분이. 그 정도면 이제 교주 될 수 있잖아요. 예? 나 이걸 자랑 삼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야, 내가 어떻게 행동했기에 저분이 보기에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던가 봐. 근데 그게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쇠뇌가 돼 있더라고요, 이 양반이. 주의 종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고. 요즘에 이제 오늘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 한 얘기지만은, 근데 나한테 그래. 요즘 시가로 따지면 시가로 따지면 한 80억 될 거예요, 요즘에는. 한 80억 재산을 이유 불문하고 그냥 거저 공짜로 나한테 80억 재산 큰 별장 저택 하나 지어드리고, 그 다음 뭐 임야도 한 2만 평짜리 거저 다 내 이름 앞으로 다 했잖아요. 나는 그 양반이 왜 그러는지를 알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내가 안 받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양반 신앙은 주의 종에게 잘하면 사업이 잘 된다 이거야. 실제로 자기가 해보니까 나한테 뭘 그래도 좀 하면 뭐 일하다가 터져서 돈이 되고 이게 이제 경험에 쌓인 거예요. 그걸 진리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른 척하고 받으면 되냐. 교주 안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 모르면 했죠. 그 양반이 왜 그러는지를 내가 아는데 모른 척하고 더금더금 받으면 내가 사기꾼이 또 나쁜 놈이고. 다 돌려주죠. 전부 다 다시 돌려줘 버려. 집은 내가 처음부터 거절을 했고, 땅 2만 평은 내가 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연구원 하나 같이 해보자, 연구원 시설 하나 해보자 해가지고 그 양반이 이제 그걸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려고 이제 또 내 이름 앞으로 해놨던 거 도로도 안 나고 그냥 가져가라고 이렇다 돌려줘 버리고 만 거지. 예, 대우 받는 것도 두렵고요. 솔직히 정말 저 양반이 제대로 알고 한다면 나를 대우하지 말고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전파되어지는 일에 합력할 생각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나는 날 돕지 말아라. 나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가기 위해서 합력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합력하자. 날 도와달라는 얘기 아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선교 갈 때 비행기표 하나 사는 것도 나를 위해서 사지 말고 비행기표 하나 난 돈 있으니까 하나 사드리면 그런 일에 자기가 합력을 하면 내가 중국 가서 강의할 때 내가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같이 합력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가고 싶어도 비행기표가 없어서 못 간다면 이게 이제 바로 우리들의 합력 정신이죠. 사람을 앞세워도 안 되고 사람을 내세워도 안 되고 사람이 위에 앉아도 안 되고 사람이 권위를 부려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능자이고 주권자이고 신랑이시고 교회 주인이시고 이 철저하게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 명성을 인하여 참
이 내가 제목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뺐을까. 발제를. 명성을 인하여. 내가 딱 자극적으로 성경 내용을 읽다가 보니까 그게 들어오니까, 야, 명성 높은 것도 타락의 원인이다. 솔로몬이 명성 높은 게 타락의 근본 원인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적으로 따지자면 나라가 갈라진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다 정해서 놓으셨기 때문에 됐지만은 근접 원인을 따지자면 솔로몬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영화 누리고 그거에서 자기가 깨닫기는 했죠. 이거 다 헛되고 헛된 짓이구나. 헛짓만 하고 있구나. 누가 그러더래요. 늘 돈 좀 있으니까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어디 좋은 거 먹고 다니고 이러고 사는데 얘기를 하니까 그러더래요.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데 그거는 안 하고 날마다 어디 밥 먹으러 가는데 바쁘고 놀러 가는데 바쁘고 골프 치러 가는데 바쁘고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죠. 그 암만 돌아오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어야 나오는 거죠. 붙들어 주려면 어떻게? 골프채가 벼락 맞아서 부러지든가 안 그러면 예를 들어 밥 먹으러 갔는데 완전히 그냥 위통이 일어나서 완전히 병원에 실려가든가 뭐 한 큰 변혁이 있어야 야 이거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채찍질 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돌아오지. 안 그러면 자꾸 불러내는데 어떻게 안 나가요. 친구들이 불러내고 놀러 가자고 그러고 여행 가자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뭐 할 것도 없고 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또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간다는 것은 대박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대박이죠. 그리고 인류에게 최대의 과제가 뭡니까? 인류의 최대의 숙제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류가 풀어야 될 최대의 숙제는 첫째, 신존재의 확정.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똑같은 거예요. 과학자나 철학자나 정치인이나 보통 사람들이나 경제인이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삼성그룹의 그 창시자 누구예요? 이병철 씨. 병원에 넣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증만 시켜주면 좋겠다고 그러고 했다고 하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그거 확인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 다음 또 하나는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이 두 가지 숙제는 인류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 근데 우리 그 숙제 풀지 않았어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시다. 그건 믿어지잖아요. 그건 정말 집에 가면 내 자녀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나 다름없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지배하고 내 사는 일평생 주관한다는 걸 확실히 믿고 살잖아요. 숙제 하나 풀었죠. 그 다음 지금 성경 배워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두 가지 숙제를 우리는 풀고 사는 겁니다. 그거면 됐죠. 그 이상 더 고맙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거 해결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왜 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쉽잖아요. 여호와 경외하기 배우기 위해서 산다. 딱 부러지게 얘기하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 신학자들도 목사님들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는 목사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우리 보수주의 목사님들은 무조건 그냥 그렇게 배웠으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이냐 묻고 들어가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틀림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보수주의자들이 무식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볼 때 보수주의 목사들 다 무식쟁이다. 자기들은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거죠. 옛날 신화들 다 주워본 문서다. 정말 학자들이라 이거예요. 웃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명성이 높아짐으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존귀케 해서 명성 높게 해놓으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딴짓 하느냐 이 말이죠. 이게 술라비가 형편없는 여자 아니에요? 얼굴도 검고 별로 이제 뭐 족보도 별로 좋지도 않고 형편없는 여자인데 솔로몬이 사랑해가지고 아내를 삼았으니까 막 하루아침에 왕후가 되죠. 왕후가 명성 높게. 그러니까 조금 살다가 이게 딱 살살 견눈질해가지고 외관 남자들하고 놀아나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사를 그대로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느냐. 그래도 솔로몬은 다 만신창이가 된 슐람이 만나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사랑의 봄동산으로 가자. 묻지도 않고 데려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지금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야 너희들 음행죄로 내가 전부 다 작살내려다 멸망시키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16장 1절로부터 지금 34절까지인데 1절로 14절까지는 그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과거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 22절까지는 명성을 인하여 행음한 너희들에서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는 16장 23절로 24절에서 화를 선언하며 예루살렘의 행음에 대한 질책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다 회파된다. 이제 완전히 에스겔 선지서 지금 전반부 한 3분의 1, 한 3분의 1, 4분의 1정은 좀 지나갔는데 감 잡으셨잖아요. 과연 정말 다 흩어버리겠다. 그냥 싹 다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완전히 밖에 나가서 그냥 한번 이방 민족들하고 시각 살아봐라. 얼마? 7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보다 행복한가 불행한가 가서 경험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실습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캠퍼스인데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습시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사실인가 아닌가를 실습시키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참 선지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으로 다 예언하게 하시고 되어질 일을 예언하게 하시고 예언한 대로 실습을 시키는데 정말 올바른 신부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탕녀 역할을 하는지 지금 실습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동안 교회는 종교개혁 당시 빵긋 루터를 비롯해서 칼빈이나 조잉글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반짝하게 아니다 이건 아니다. 로마 교회는 잘못이다. 우리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끌어들여서요. 성경을 깨닫기를 못했단 말입니다. 아마 목사님들도 칼빈 주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칼빈이 직접 쓴 게 아닙니다. 칼빈이 그 당시에 개혁해놓고는 그냥 쫓겨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강의를 했어요. 제가 하듯이 이렇게 강의한 게 아니라 그냥 읽어가면서 단어풀이죠. 언어를 잘 알았으니까. 그걸 제자들이 밑에서 받아 써가지고 인쇄, 그게 이제 번역해가지고 지금 찍어낸 것이 우리 한국에 칼빈 주석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조직도 없고 논리도 없어요. 그냥 읽고 그때 부분을 설명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게 지금 수백 년 살아온 거란 말이에요. 수백 년, 300~400년을 종교개혁 이후에 사실 탕녀와 같았죠. 세상 권세나 야합하고 세상 권세하고 야합하고 오늘 한기총 보세요. 참 웃기지 않아요? 금방 장관짜리 나갈 것처럼 난리를 치고 이게 무슨 내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온갖 세상 사람들도 하기 부끄러운 일들을 교회 안에서 다 분쟁하고 싸우고 건전하게 해나가는 교회가 거의 없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명성을 허락해 주니까 얻은 바 그 명성으로 명성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권력자들이 정치인들이 널름널름 현에 밀고 와서 유혹하잖아요. 유혹하니까 넘어가고 그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조를 잃어버린 교회는 음녀 권세로 성장하는 거고 세속 권세는 완전히 짐승 권세로 성장하는 거고 그래서 음녀가 종교 권세를 한때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종교가 이제 세계 모든 종교가 WCC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모든 종교 통합하자. 불교, 유교, 불교, 뭐 신교, 개신교 할 것 없이 전부 통합하자. 다 길이 다르다. 추구하는 목적지는 다 같고 선을 추구한다. 추구하는 방법만 다른 것이 다 같은 개념이다 해서 WCC 운동이 지금 맹렬하게 일어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운동 자체가 하나의 정치기구로 나타나는 것이 음료 권세예요. 그리고는 이제 세속 권세는 지금 트럼프가 세속 권세에 오야봉 노릇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게 뺏길까 봐서. 언젠가는 온 세계가 세속 권세도 하나로 뭉쳐요. 하나로 딱. 그래서 짐승 권세하고 음료 권세하고 남아가지고 음료가 짐승을 타고 놀다가 짐승에게 음료가 패배하고 말죠. 그러면 이제 짐승 권세가 완전히 온 세상은 내 것이다 하고 호령치고 잘난 척할 때 그때 예수님이 단독으로 나타나셔서 재림하셔서 처결해서 무저갱에 집어넣고 영원한 에덴 동산과 같은 천년왕국을 이 땅에 실현함으로 아담과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함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역사가 아담에게 언약한 대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이룬다. 언약대로 이룬다. 왜? 내가 하나님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땅에 나와서 죽는 날까지 왜 나와서 죽나? 죽는 날까지 살아야 하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쳐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6장 35절부터 하기로 약속하고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컴컴한 터널 같은 세상을 지나와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깨닫게 하시고 모든 만사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귀한 장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 교회의회와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평강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